대천덕 신부님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그런 오지에 들어가셔서 참 영성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셨던 이 대천덕 신부님께서 책을 몇 권 쓰셨는데, 특별히 그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탄의 지령, 마귀의 지령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마귀가 어떻게 장악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느냐 하는 그거를 대천덕 신부님이 쓰셨는데, 첫째, 이 마귀가 이 한국 교회를 사로잡은 것이 뭐냐? 첫 번째 전략은 박해입니다. 박해. 이런 핍박 저런 박해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지리멸렬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작전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박해하면 할수록 한국 교회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더 강해지고 교회가 더 성장해졌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두 번째 전략을 세웠는데, 그거는 면역화라는 거예요. 면역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광신적이다, 지나치게 열성적이다, 너무 기도 많이 한다, 너무 요란하게 믿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신앙의 깊은 연륜을 이렇게 이루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이에요. 근데 이 작전이 많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참 신앙의 열성을 내다가도 그냥 자중자애해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멈추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그렇게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타락화입니다. 타락화. 사람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조직 중심으로, 개교회 중심으로, 대형교회 중심으로, 또 세속적인 성공이 바로 교회의 성공이다. 이렇게 아주 교회의 의식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전이 한국교회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외국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사역하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거는 사탄의 마지막 전략인데, 이거는 아주 사탄의 모습이 아닌 그런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나요? 그때에 그 응원단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붉은 악마라 그래요. 여러분, 악마라는 것은 우리가 기피해야 될 대상이고 멀리 해야 될 대상인데, 그냥 아이들도요, 제가 참 몇 년 전에 한국 갔더니 그냥 붉은 악마, 붉은 악마 그러는 거예요. 붉은 악마. 이거 막 붉은 악마를 칭송하는 거예요. 악마는 악마인데 시뻘건 악마를 찬양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의식 속에 문화 캐릭터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사탄이 전략화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사탄이 존재하냐, 사탄이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참 평범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조차도 마귀에 대한 인식을, 옛날에는 마귀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우리를 낙원에서 타락시킨 그런 끔찍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귀 그러면은 아주 친근해서 붉은 악마 착착착착착 이래가지고 우리를 월드컵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럽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오셨는데, 이런 가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칼이 들어와도 보호받을 수 있고, 뭐 어떤 창으로 찔림을 받아도 이제 면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싸움터에서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전신갑주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라 그럽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이제 방어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리고 참 말씀의 검을 들고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라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고 무엇 때문에 싸워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마귀를.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마귀의 존재는 무엇인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신앙의적인 뭔지를 모르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육체다, 정욕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정욕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 여러분 그 찬양 아시잖아요.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겠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찬찬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를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인데 악의 영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세상과 싸운다, 뭐 세상에 나가서 싸우자, 뭐 어쩌고, 뭐 내 육체를 뭐 정복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의 영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존재라는 것이 무슨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무슨 논문이나 혹은 뭐 어떤 발표에 의해서 마귀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귀가 있어요? 있어요? 네,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100번 이상을 마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자,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던 바울이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이었다, 아픔의 시간이었다 그랬어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마귀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신실한 하나님의 종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역경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신 겁니다. 욥을 봐라! 하나님께서 욥을 생각만 해도 기쁘신 거예요. 그 무서운 고난과 그 대단한 시련을 경험했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을 품으면 끝까지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 귀한 거죠? 예, 나는 마음이 넉넉해서 여럿 있습니다. 예,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요, 꿈에 그리던 여인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프로포즈 했습니다. 아무개야! 예, 너무너무. 나와 결혼해줘! 그래서 이 여자가 결혼해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언제 프로포즈 하나 기다렸습니다.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도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어떤 남자가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러면서 프로포즈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참 넉넉한 사람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저 옆집에 내 친구 갑순이도 사랑하고 을순이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 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 결혼하자고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너도 사랑해. 이게 참 좋은 말 같지만은 끔찍한 말이에요. 예?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해도 이게 불충분해. 나는 너만 사랑해. 너밖에 없어. 여러분, 이것을 사랑의 배타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뭐 아무에게나 뭐 베푸는 것 같지만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에는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도 사랑해. 이 남자 얘기를 듣고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반사적으로 남자의 뺨을 착착착착 7대를 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도 사랑해 이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걸 모르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는 모자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합니까? 질투는요, 거룩한 성자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데 여기 질투를 모르는 분 계세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질투하면 안 돼요. 의부증, 의처증 될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정말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예배 정성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집에 가서 빨리 가스불 잠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됐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 한 가지 목표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가 뭐냐? 우등생은 국어 시간에 국어만 보는 거예요. 국어만. 근데 열등생은 국어 시간에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영어 시간에 무슨 과학을 풀어놓고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우등한다는 거는요, 심플하게. 그러나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마귀인데 마귀를 다른 말로는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예요. 이 마귀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그러면은 대적한다 하는 뜻입니다. 대적한다. 그리고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의 이름이 참 많아요. 뭐 아바돈이라고 그러죠. 아블론이라고 그러죠.
이게 파괴자란 말이고, 또 이 사탄을 일컬어서 용이라고도 했어요. 용.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용 꿈을 꾸면 복권에 당첨된다고 그러고, 용 그러면 뭐 용용 죽겠지, 난 용 꿈꿨어, 뭐 이런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으로 미혹을 합니다. 이 마귀가 이 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마귀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꿈을 꾸고 그냥 막, 예, 그 노름을 하고 오늘 마귀 용 꿈을 꿨는데 내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한번 땡겼더니 뭐 얼마 된다 이거예요. 예?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바마 그러면 뭐예요? 오바마라는 말은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대통령, 그래도 오바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할 때는 이게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같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고유명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대명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나 두렵고 또 떨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대명사로 우리가 칭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참소하는 자, 거짓, 어둠의 세력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지를 꾀이는 자 그랬어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다 이거예요. 이게 뭐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천지를 꾀는 자라. 온 세상 전체를 유혹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정체를 확실히 알면은 마귀를 참 섬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형의 존재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형상을 가진 물체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아주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천사처럼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 마귀에게 참 미혹당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참 이용당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절대적으로 대적해야 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나는 대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실수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했었어요. 뭐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 하나와,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게 뭐 즉흥적으로 된 일이 아니고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손을 이끄시고 광야로 가게 하셨다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식기도가 우연히 도발적으로 마귀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싸워서 일전을 치러야만 되는 숙명적인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세불 그랬어요. 바알세불이 뭐예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대적하면은, 마귀들끼리 말이죠.
마귀들끼리, 마귀가 마귀를 스스로 대적하면 서로 분쟁이 붙는 건데, 분쟁하는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하는 가정이 서겠느냐? 그래서 마귀는 마귀와 대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하려고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가면은 주인이 탁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적이 그 물건을 강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을 때려 눕혀야 되잖아요. 결박하고, 그 주인을 결박하고서 그 도적질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 우리를 구원시키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와 일체 결전을 치르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으로 표현했다. 당신을 말씀하실 때 도적처럼.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세상의 임금 그랬어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걸 분명히 인식할 때 적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예? 지피지기하니 백전백승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알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맨날 성경만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틀 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몰라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느냐? 마귀가 저들의 눈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니까 아무리 성경에 해박하고 성경에 통달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식들은 말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사렛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족족 멀리서 예수님이 보일 때도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런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현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아닙니까? 우리를 제발 놓아주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귀신들을 돼지떼가 몰아넣으셔가지고 이 돼지떼가 그냥 큰 물이 져서 몰사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와 대적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요즘에는 마귀가 교회 심층부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려움이 막 일어나요.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영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좀 더 크면 더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정말 용기밖에, 정말 여기다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예수 팔려는 마음을 넣었어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유혹자입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마귀가 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혹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내 내부에서 미혹의 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이 단독범 같지만은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의 세력,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내가 또 많이 베풀어줬는데 금방 배신을 당해요. 왜 배신합니까? 왜 쓰러지고 왜 좌절합니까?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하니까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할 때에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지, 동역자는 동역자인데 마귀와 동역을 해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마귀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하고, 오죽하면 맨 처음 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와를 타락시키고 참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우리를 결박하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14절에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서서 뭐 하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그랬어요. 허리띠. 여러분 오늘 허리띠 안 하신 분 있어요? 여자분들은 허리띠 안, 여러분 고무줄도 허리띠입니다. 그게 띠예요. 허리띠를 안 하고 옛날 한복 입으면요 그냥 볼기짝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군대 가면 허리띠 매는 것부터 배웁니다. 허리띠, 탄띠라고 하는데 이 탄띠 여기다가 이 탄창도 이제 끼고 말이죠.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은 허리에다가 이 칼집을 탁 차셨더라고요. 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던 차에 여러분 이 허리띠, 이거 요즘에 보니까 열쇠들 많이 차셨더라고요. 열쇠들 스마트폰 차시고 이 허리띠가 참 필요하고 중요해요. 허리. 근데 허리를 혹사하면은 만병이 다 들어옵니다. 만병. 그러니까 허리를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허리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요 허리에 대한 단어가 78번 나와요. 몇 번요? 78번. 우리 78세 되는 분 계시죠? 78번이나 허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다. 허리는 어디입니까? 허리는 우리 신체의 중앙 부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 몸에서 우리 신체 가운데 리자로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3개 있어요. 뭐죠? 리자로 끝나는 말은 머리, 그렇죠? 다리, 그리고 허리. 이 세 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건강해야 할지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머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머리가 좀 이상이 오면요 이게 참 온 가족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면 이건 진짜 곤란한 거예요. 다리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라이드 할 때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 무너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머리와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게 허리예요. 허리.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온 만국의 왕이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허리라는 것은 후사를 말하는 겁니다. 허리. 자,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허리는 단순한 허리가 아닙니다. 허리뼈. 이 뼈는 우리 신체를 받드는 대들보인데 여러분 요추, 경추, 흉추, 대추 많이 있어요. 뼈가. 근데 그 중에 요추, 이 허리뼈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허리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어느 대학에서든지 다 진리라는 말을 놓고서 그 대학교 표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표어가 뭐예요? 진리는 나의 빛, 그겁니다. 고려대학교의 표어가 정의와 뭐예요? 진리예요. 연세대학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아예 그냥
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진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예,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진리는 또 무슨 뜻이냐? 이게 헬라 철학에서 이제 우리가 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서양 철학을 이제 엮어내는데, 거기 보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학문이라는 거는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밝혀내는 그 학문, 실체를 밝혀내야 되는데, 실체라는 게 뭐냐? 이게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리는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내는 학문이 철학이다, 필라소피 그래요. 근데 이 철학에서 조금 더 뛰어넘은 더 어려운 학문이 신학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건강한 허리, 튼튼한 허리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김효수 전도사님이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저 디트로이트로 가서 인생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어제 그냥 오자마자 그냥 교회 어디 일할 게 없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해보자. 그랬더니 어제 제 방에 와가지고 거울도 다 달아놓고 그냥 벌써 일을 많이 해놓으셨는데요. 이분이 동부에 가가지고 참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허리를 완전히 보존하셨어요. 허리를.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허리를 보존했는데 허리 보존한 비결이 뭐냐? 스트레칭을 기가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스트레칭 교육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좌골신경통, 허리 이상으로 그냥 아야야야야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허리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좋은 음식, 비파차를 항상 여러분들이 장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활 습관, 여러분 생활 자세가 좋아야 돼요. 사실은 저처럼 맨날 이렇게 책상에다가 다리 올려놓고 자면은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참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또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의 영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무대게 만들고 우리의 어떤 영감을, 우리의 어떤 감정을 감쪽같이 속이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고 마귀에게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강사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신앙 좋은 그 부부 집사가 있는데 이 와이프가요, 여자가 그냥 도벽에 빠져요. 도벽에. 이게 도벽이 뭐냐? 고스톱. 이런 고스톱 아세요? 예? 고는 가는 거고 스톱은 서는 걸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스톱 한 대 빠져가지고 이 남자 집사님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는데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이 사람을 이제 부인을 데리고 막 나오면서 그 보니까 거기에 같이 이렇게 가고 서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이런 짓 하냐고 그만들 하시라고 하면서 나오니까 니나 잘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니네 마누라나 단속 잘해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빠지니까요. 이거 헤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고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이거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을 아예 그냥 교회 세큐리타리로 그냥 비서로 그냥 도시락을 싸가지고 사무실로 나오게 하고 어디 갈 때까지 이 목사님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할 일을 다 맡기고 일거리를 다 맡겼는데 신방 갈 때도 가죠. 왜냐하면 신방 갔다 온 사이에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3년 지나니까 완전히 거기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한번 잘못 달라붙으면요
떨궈내기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거 참 어렵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담배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하는데 우리가 이 마귀가 사람 아주 중독을 이제 시키는데 말이죠. 여러분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속할 소속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속, 다른 하나는 마귀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속을 잘 짜야 됩니다. 어느 속에 속하느냐? 이 속회라는 것이 내 소속이 어디냐? 그게 속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난 유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나는 힌두교도 안 믿고 나는 아무 종교가 없어요. 내 양심을 믿고 사는데 내가 선한 사업 하고 내가 정말 죄 짓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여러분 내 양심 지켜서 살면 좋은 데 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양심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살 수가 있냐고요. 내가 어디에도 안 속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유혹의 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선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냐 마귀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면 마귀의 소속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마귀의 소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맨 처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뭐 됐어요? 포도주 됐네. 이게 변화예요. 우리 기독교는 변화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고 변화는 우리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내 소속이 바뀌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예수 편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인데 교회 마당 밖에 제가 있는데요. 그 어떤 그 나이 지긋한 분이 어린아이 하나를 탁 끌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교회 학교가 상당히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나 고등부 아이들이 저 집에 유리창을 깼나 왜 이러나 아주 제가 겁이 잔뜩 났는데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냥 막 있으면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얘 때문에 왔어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착한 아이예요. 그냥 엄마를 사랑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치마폭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 아이가 도벽이 붙어가지고 마켓에 가든지 무슨 어디 가게만 하면 꼭 훔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필요한 걸 잔뜩 채워주는데도 얘는 보면은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출을 하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도무지 이거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붙들고요, 자기 종아리를 막 때렸어요. 이게 엄마가 종아리를 2번 자기가 그냥 세게 그냥 탁탁 치고 이 아들에게 가볍게 한 대 탁 때리고 그리고 그냥 때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엄마 왜 그러냐, 내가 잘못했다고, 엄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냥 엄마 부둥켜하고 그냥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착한 놈이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도백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 하나 제대로 간수 못했네, 죽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 생활 하지도 않는 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줄 수 없다고. 지금은 기도해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제가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몇이냐 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있고 또 얘 누나가 있고 그래서 네 식구가 산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식구들이 다 한번 같이 오시라고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이 아이를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도벽이 싹 사라지고 제가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간섭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가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지만은 마귀가 그냥 내가 지금은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가 지금은 간다 그랬지 영원히 떠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났다가 다시 오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넘보고 우리 교회를 넘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호시탐탐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세력에서 멀리 떠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시작. 여러분 집에 미친 개가 들어왔는데 개야 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사적으로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내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귀가 우리 주변에 절대로 얼씬걸릴 수 없도록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안 믿던 남편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의 아내를 막 핍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막 분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고요. 그 남편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보셔야 돼. 저 마귀 너무 불쌍하다. 예. 그러면서 남편을 막 사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남편이 내 뺨을 때리고 막 걷어차고 그럴 때에 여보, 이 발이 나를 때리면서 얼마나 힘들어. 손을 막 뽀뽀해 주소. 그래 봐요.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모르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깨우쳐서 우리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시인하며 살아야 돼요. 시인한다는 것이 마귀에게 호응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냥 경계하면서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을 해요. 돈에 약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유혹을 해요. 물질에 약한 사람, 또 성격에 약한 사람, 하나 이런저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우리의 약점, 이것을 마귀에게 노출하지 안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하세요. 나는 마귀를 대적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정말 이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관하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우리 이웃이 됐든 누구든 간에 정말 바울사도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사탄의 계기를 참 뚫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참 우리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또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만을 추구하며 온전케 하시고 또 충만한 은혜의 삶을 경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